여러분은 혹시 숏폼을 본 적이 있나요? 숏폼이란 짧은 길이의 콘텐츠로서 주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나 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그 다음에 틱톡 등이 있습니다. 짧고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작되는데 주로 유머, 춤, 음악, 또 챌린지, 정보 전달, 튜토리얼 등의 주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 숏폼을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넘기고 보고 또 보고. 쇼츠가 짧아서 본 영상이 궁금하면 유튜브 본 영상 링크를 클릭하여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숏폼에 빠져서 자정을 넘기거나 밤을 새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중독 증세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심하게 지금 MSG로 절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장기간 숏폼에 빠져 있다면 뇌가 퇴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MSG의 특징은 영양가는 없고 자극적인 맛으로 맛있다는 착각을 가져오듯 우리의 뇌는 영양가는 없고 MSG의 쩔은 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숏폼에 빠져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라고 한 달에 엄청난 과외비를 투자하는데 한쪽으로 바보 뇌로 전락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서울대 이인하 교수는 생물학, 인지과학,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넘나드는 융합적 뇌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인하 교수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우리의 뇌의 해마 연구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에 독창적인 사고가 더 중요해질 텐데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뇌가 될지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괴물들이 배출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저에게는. 중앙일보 플러스 신문에 난 기사인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정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는 아동기, 청소년기에 어떻게 해야 뇌를 잘 발달시켜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영상에 노출되고 숏폼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괴물, 영적인 괴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장년들,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모두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쇼츠나 릴스 같은 것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로서 이런 분들을 보면 설교를 듣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체계를 바로 세우지는 교리적 설교를 듣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같은 이런 영상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자극적인 제목에다가 말세론이나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면 모를까? 보통 체계적인 영적 구조를 잘 만들어가는 설교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가 자극적인 맛만 내는 영상 MSG에 절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학습력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죠. 여기 서울대 이인하 교수 이야기와 또 제가 위키백과 등에서 찾은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숏폼을 계속 보면 학습력이 정말 떨어지느냐는 거죠. 우리의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해마입니다. 해마. 여기 위키백과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 하늘색 표시가 뇌의 해마입니다. 해마. 히포캠퍼스,
뇌라는 이 대뇌의 한 부분으로 주로 기억과 학습, 공간,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마는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합니다. 일시적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때 해마가 이것을 처리하고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나갈 때 한 번 보았다고 그것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렇게 할 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해마는 공간 정보와 관련된 기억을 처리합니다. 즉 방향을 찾거나 장소를 기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거나 주변 환경을 기억하는 능력을 해마가 한다는 말입니다. 해마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가 생성되는 몇 안 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억과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해마인데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해마가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뇌 해마는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뇌를 잘 발달하게 하느냐 아니면 퇴화하게 하느냐는 뇌를 어떤 환경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쇼폼, 짧은 영상의 환경에 자주 두면 해마가 손상을 입어서 긴 호흡의 콘텐츠나 책을 읽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쇼츠나 릴스에 빠지게 되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2배속으로 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앉아서 공부를 오랜 시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도파민 중독에 걸려서 반복적인 자극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인 집중력 저하와 중독을 가져오는 겁니다. 짧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에는 익숙하지만 깊이 있는 학습이나 정보 저장이 어려워서 단기 기억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는 저장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과 그리고 치매입니다. 이거 무서운 병들이에요. 해마가 손상을 입었으니까 기억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뇌 부위인데 쇼폼 영상으로 망쳐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을 못하는 거죠. 긴 설교를 못 듣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성경을 못 읽어요. 감성에만 호소하는 설교는 좀 들을 수 있겠지만 학습을 요구하는 교리 설교는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같은 영상 콘텐츠는 전혀 인기가 없는 설교,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인하 교수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바로 맥락 설계자,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맥락이라는 거죠. 맥락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락이 없으면 개별적인 정보나 사건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해석도 맥락을 보고서 해석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과 뜨개질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과 기억이 실이라면 뇌는 그 실로 뜨개질을 해서 자신의 맥락이라는 쇠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곧 내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이 어떤 실인가도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쇠터를 뜨는데 적당한 실이어야 하듯이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AI 세상에서는 전문가란 뭐냐? 자신만의 맥락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인하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챗GPT처럼 무엇이든 다 아는데
다 아는 게 많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체에 불과한 톱티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처럼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해석을 담은 임윤찬 스타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듯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쇼폼에 빠진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라,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건강한 식단으로서 식사를 해라, 정신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라.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영양제를 잘 복용하는 것, 도서관을 가는 것, 미술관을 가는 것,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가 쇼폼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키워주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여기 이인하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니까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데 이 짧고 자극적인 영상만 따라가다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이 되어서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쇼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쇼폼 같은 것은 즉각적이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것을 향해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긴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내를 강조합니다. 쇼폼 하면서 그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말씀에 빠져들라고 쇼폼 말씀 콘텐츠를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 본방사수 원본 방송 말씀을 더 잘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자극하며 빠져들게 하는 죄 같지 않은 영상류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올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